목적이 이끄는 삶 26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 곧 견디어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지 아니면 시험 당한 것으로 쓰러지는지 판가름 납니다. 만일 그 시험과 같은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에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내고자 했다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그야말로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마귀가 주는 것이면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곧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만한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겨내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미워할 만한 그런 사람을 주위에 두셔서 우리를 시험하신 거죠.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지만, 만일 그 사람이 밉지만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그로 인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야 할 때 오래 참고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한다면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시험을 통해 더욱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상황을 만드시는 겁니다. 어둠이 있어야 밝은 것이 있고 거짓을 이겨내야 정직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4단계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러했고 예수님에게 다가와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첫 단계는 우리 안에서 욕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수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과 같은 죄악된 욕구일 수도 있고, 사랑, 명예,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려는 욕구와 같이 정당하고 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방법 혹은 잘못된 순간에 누리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다가옵니다. 그럼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누려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사탄은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속임수입니다. 괜찮다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은밀한 속삭임을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이 악한 것에서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속에서 나오는 죄가 더 많은 거죠.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악의 군대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 안에 엄청난 죄 덩어리가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심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정말 그것이 죄인가? 율법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하게 인정하실 만하고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만한가 아닌가,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하고 공의로운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그 의심을 차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 번째 단계는 거짓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탄은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진실이라는 걸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속삭임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곡된 해석을 하게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그럴듯하게 해석하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 해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라는 사탄에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죠. 사탄은 아니다,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짓을 말한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말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더 위축되는 거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는다라고 단호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는 거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는 불순종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던 생각들, 머릿속에만 있던 것들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행동이 되는 겁니다. 보암직, 먹음직 했던 것이 직접 가서 먹게 되는 정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생각되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담이 사탄의 속삭임에 무너졌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속삭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겨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을 분명히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시험은 타락한 이 세상에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에 그 지푸라기로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 지푸라기 하나하나를 털어내라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하는 것도 예수님은 죄라고 했지만 그 생각을 털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빨리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비면 그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와 더 큰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생각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데, 사탄은 그것을 옮기게 한다는 겁니다. 행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대처할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방심하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언제 시험에 약한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시험될 가능성이 많은가? 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배가 고프다든지 혹은 졸립다든지 혹은 식곤증이 온다든지 뭐 이런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시간,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으면, 어느 장소에 있으면 내가 시험될 가능성이 많은가 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구와 함께 어울리게 되면 더 큰 시험을 당하는지, 혼자 있을 때 시험 드는지 아니면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시험이 드는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쳐 있을 때 시험 드나 혹은 외로울 때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화가 날 때 시험을 당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틈타지 않도록 차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시간이든지 상관없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를 찾아 울 때 엄마가 즉시 와서 필요하면 그 아기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죠. 그렇게 하듯이 아무리 울어도 땡깡 쓰는 거면 사실 엄마가 그냥 울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면 엄마가 찾아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땡깡 쓰듯이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이것이 도와줘야 될 때인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인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하여 구하는 것인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등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 탄원하고 부르짖어 응답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승리할 때 아주 귀한 상급과 또 인정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무너지는 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이겨내므로 오히려 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상급과 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